자유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알아서 사용할 수가 있죠. 이것을 은행에 넣든지 어디에 투자하든지 어느 데 쓰든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것에 대해서 건드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신 것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신 게 없는데, 근데 딱 하나 이거는 내 거야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거나 말씀하신 게 없는데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만은 이거는 내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한번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다면요,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이 이게 정말 맞는가 틀리는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교회라는 것의 어원을 살펴보면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 그렇게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마태가 특별하게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 제가 가능하면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냥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생겨나기 전까지 제가 지난번에 복음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 말 중에 하나를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에클레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죠.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막 데모를 하게 됐어요. 데모를 할 때에 그 당시 데모하면 큰일 나거든요. 로마에서 개입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에베소에 있는 서기장이 와가지고 그 데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까닭 없이 누구 돈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강도짓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로마에 보고하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데모했던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라는 이 모임이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를 써요. 여기서 이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데모하는 모임이에요. 데모하는 모임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 이 서기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너희들이 혹시 불만이 있으면 정식으로 민회에 이야기해라. 민회는 요즘 말하면 의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민회에서 결정할 것이다라는 이 단어도 에클레시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라고 사용했던 이 에클레시아가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고 그냥 모임이라는 거예요. 불법 모임도 에클레시아, 의회로 모이는 것도 에클레시아, 모든 모임이 다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모이면 다 에클레시아가 되는데 이때 누구의 모임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모임인가?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불러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교회. 처음에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냥 일반 명사가 되어졌는데 나중에 교회라는 단어로 채용하면서부터는 이 단어가 교회라는 고유명사 비슷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어원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교회.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몸된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리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고 유기체입니다. 이 공동체라 그러면 그냥 모인 것을 공동체라고 하는데 유기체는 무엇인가 하니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에 각기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 몸 중에 어떤 게 이준우입니까? 얼굴이 이준우예요? 머리가 겁니까? 제 이 팔은 뭡니까? 이것도 저예요. 이 몸뚱아리도 저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손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손은 예수님께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손이죠. 예수님의 발이고 예수님의 몸뚱아리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좋은데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게 사실은 이해는 되는 말인데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왜 그래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런 면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공부하면서 다시 연구하면서 야, 교회가 이거구나. 교회가 이거구나.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에 나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야, 교회 나온다는 게 도대체 뭘까? 교회 나온다는 거는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친교하기 위해서, 그냥 뭔가 재미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요, 교회에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때로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인 것 같고, 어떤 교회는 장로가 주인인 것 같고, 또 어떤 교회는 돈 많은 권사님이 주인인 것 같고,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라고 말할 때는 그건 굉장히 심각해요.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누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너뜨리고 자기가 그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심각한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내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 개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교회는 뭐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너무나 심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고 말하면 되는데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는가 하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고백. 이 말씀에 대해서
너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교회를 누구 위에 세웠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논쟁이 있죠. 이 캐톨릭 교회하고 이제 개신교 개혁 교회하고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캐톨릭은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초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교황의 그 권한은 교회의 권한은 교황에게 있고, 교황이 이제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고,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그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원어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너는 베드로라, 이 페트로스 이렇게 하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이 페트로스나 페트라나 같은 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요, 이 페트로스는 남성을 쓰고 페트라는 여성을 써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문법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문법적으로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미 베드로와 반석이 그런 의도로서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이고, 그 베드로를 이어서 갔던 사람이, 베드로가 기초고, 그 이은 교황이 교회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성경의 내용 그대로, 사실 그대로 봤을 때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 그러면 베드로를 가지고 교회의 기초다, 교회의 터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터고 기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반석이라는, 베드로 또 반석이라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신앙,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베드로 개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막 흔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배반했다가 그냥 완전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을 보면요, 이 배경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자, 이것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독특한 도시예요. 이 도시는 헤롯 빌립과 가이사라 황제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명에 따라서 황제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도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50몇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대왕에게 헌정한 도시들이에요. 그것처럼 로마 때에도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가 있는데, 헤롯 빌립이 갈릴리 지방지 그쪽에 로마로 도시를 헌정하면서 자기 이름과 황제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황제의 이름을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아무 도시에나 황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가 돼야 됩니다. 인구도 커야 되고 도시도 커야 돼요. 조그마한 시골에다가 황제 이름을 붙여놓으면 황제 앞에 불경제가 되죠.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도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하니, 반드시 그 도시의 중간이나 아니면 도시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황제의 신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도시입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황제에게 헌정되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거든요. 신입니다. 신의 아들이고 황제가 구원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지금 이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이 도시에는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황제가 구원자로 섬기며 고백하는 그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구원자입니다. 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아시겠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특별히 마태가 이 지명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게 참 우습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해요. 그 모였던 제자들도 그냥 초라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거짓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그 황제의 어리어리한 황제 도시 앞에서 황제를 신이라고 말하고 황제를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 도시 앞에서 이 행색이 초라하신 예수님이 더 초라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스운 말을 할지 모르지만요, 이게 진짜 말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사실은 교회는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왔더라도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만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신은 누굽니까? 오늘날 신은 무엇이에요? 오늘날 누가 구원자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뭐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돈입니다. 이렇게 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업이 어려울 때, 굉장히 건강이 어려운데, 이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못 가요. 뭐가 있으면 됩니까? 뭐가 나를 구원합니까? 돈이 나를 구원해요. 지금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이 도시의 화려한 도시를 보면서, 의리의리한 도시를 보면서 돈이 있으면 무엇인지 다 되는 그 도시 앞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돈이 우리의 구원자고 돈이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대, 그 도시 앞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구원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지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신입니까?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시리어스한지 몰라요. 우리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정말 다시 한번 누가 구원자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가 나의 하나님인지를 확인하면서 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계속 흔들리는 그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 소련 공산당 시절에 성도 한 사람이 시베리아 강저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외롭게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옆에 어떤 사람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몇 번 보다가 이제 옆으로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갑게 보면서 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같이 서서 조용히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우시네요. 이 시베리아 수용소 안에도 교회가 생겼네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겨지는 겁니까? 건물이 만들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아무도 어떻게 신앙 고백하면 생명이 위태위태한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이 정말 극적으로 만나서 두 사람이 그냥 서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서서 서로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 벌써 뭐가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고백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있죠. 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 벌판 가운데서 지금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핵심 정체성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이 음부란 말은 뭐 지옥, 무덤 그런 뜻인데 죽은 자가 거하는 곳, 죽음의 왕국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음부, 하데스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권세라는 단어가 문이라는 말이에요. 대문. 사실은 이 권세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음부의 문이, 음부의 성문이, 지금 음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그 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이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 말을 굉장히 오해하면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니, 강력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는 힘겹게 그것을 수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음부의 성문을 향해서 교회가 공격하는데 음부의 성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니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굉장히 커서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는 계속 수비하면서 힘들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음부의 권세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그들을 위축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늘 수세에 몰렸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소련 공산당 시절에도 굉장히 어려워. 지금 중국에서 나왔던 모슬렘권에서도 보면 교회가 계속적으로 위축당하고 수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뭔가? 그 말은 그만큼 그 교회의 권세가 위협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가 교회를 보면서 핍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위기감을 느끼니까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교회가 살든지 내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교회의 싸움이라는 것은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로마가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가 교회 앞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들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절반이 공산주의였는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절반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 다 굴복당하고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피로 세워졌다라고, 피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순교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들이 이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위협을 느껴서 이 사람들을 없애지 않으면, 처치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처치하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계속 수세 가운데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은 반대로 보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길래 사람들을 없앱니까? 지금 중국도 굉장히 지금 교회들을 문 닫게 하고 박해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자기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의 역사고, 교회가 바로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성문이 그 교회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 교회도 굉장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죠. 싫어함을 당하죠. 그런데 앞으로의 교회의 공격 방향은 아마 이 음부의 세력들도 이렇게 이미 다 알았을 거예요. 교회는 싸워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탄이 앞으로 방향을 쓴다면요, 교회 자체적으로 내분을 일으켜서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 그것밖에는 교회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교회의 존재 자체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키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쓰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 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음부의 권세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내에서의 문제들, 그것만 우리가 잘 견디면요, 교회는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교회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참 해석이 어려워요. 누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냐, 그리고 천국의 열쇠는 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심판의 권한, 사죄의 권한으로 해석을 합니다. 캐토릭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황이 심판의 권한을 갖고 있고 사죄의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보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자기의 죄를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사제에게 이야기해요. 신부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신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주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왔는 거 아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캐토릭 교회가 갖고 있어요. 교황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이 고해성사를 하면, 죄를 자백하면 신부가 듣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 이것은 사실은 해석을 할 때 일관성을 갖고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구원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가르침의 권한. 그래서 예수는 토라의, 이 토라는 율법을 말하는데 토라의 진정한 해석자다. 신약이 그걸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이다. 이게 다른 해석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말은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 말을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미워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열쇠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 하늘을,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구원하는 능력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성문을 깨뜨리기 위해서 파성퇴가 있어요. 이 파성퇴가 뭔가 하니, 이 큰 통나무를 이게 이제 연필 깎듯이, 연필을 끝을 뾰족하게 깎듯이
빼쪽하게 깎아서 거기에 쇠를 씌웁니다. 그리고 그거를 들고 뭐 어떤 수레라든지 사람들이 들고 와서 이 문에 그냥 쾅 찢잖아요. 그러면 그 문이 어떻게 합니까? 깨지고 열리잖아요. 이 지금 저 성이 음부의 성이에요. 음부의 성문인데 이걸 가지고 이 파성태를 가지고 치는데 그게 뭔고 하니?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실은 선교사들이 가서 처음에 한국 땅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만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어떤 것들이 그 음부의 권세를 무찌를 것이 있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선포 자체가 그 성들을 무너지게 하고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하는 그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개인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가 그 천국 열쇠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12년 일본에서 이 도쿄의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이제 짓습니다. 그게 그 일본 말로는 데이코쿠 호텔인데 이게 이제 제국 호텔 뭔데 그런 말이에요. 임페리얼 호텔을 짓는데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에게 설계를 맡깁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도쿄는 굉장히 지진이 많잖아요. 그 지형을 쭉 보니까 거기에 이제 넓은 점토층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지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조소를 보냈죠. 근데 이 호텔을 짓기까지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러면서 한 11년이 걸렸어요. 11년이 걸리고 처음에 공사비보다 6배나 많게 공사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1923년 이제 9월 달에 준공식을 하려고 준공 리셉션을 준비하는데 관동 대지진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도쿄는 그냥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불타고 무너지고 그랬는데 이 건물만 전혀 이상이 뭐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딱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텔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이 호텔을 지켜내는 겁니까? 기초예요, 기초. 기초가 이 호텔을 지켜냅니다.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탱하고 보존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기초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그 모든 모습과 우리의 미래까지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초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교회의 기초는 뭘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그래요.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그것이 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교회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 구원자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요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요것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 말이에요. 그죠? 요게 부족한데, 이게 다 지금 나의 구원자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음부의 문을 부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 능력, 그 권세, 그 축복권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자체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